지난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을 도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레갑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유다 왕의 왕으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시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히시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 왕의 13대 왕이죠. 25세에 즉위해서 29년간 통치한 사람입니다. 히시기야 왕은 정말 다윗 이후로 우리가 역대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서 항상 보면 그 사관들이 왕을 비교할 때 잘한 선왕을 다윗에 비교하고 못한 악한 왕을 여로보암에 비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두 사람의 왕을 다윗과 비교하면서 선왕으로 분류한 사람이 바로 이 히시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두 왕의 종교 계획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종교 계획의 핵심은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제사장 제도를 정비하고 제사장을 직분을 바로 세워나가는 개혁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종교개혁가로서 북이스라엘의 위기의 원인, 멸망의 원인이 여호와 신앙이 타락했다는 데 사실을 알고서 바로 수많은 아살의 목상, 노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오는 것을 못 참고 그들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신은 바로 이 소다 그러면서 소를 우상으로 세워놓고 춤추고 난리를 지겼잖아요. 그때 아론도 함께 덩달아서 춤췄죠. 그때 그들을 다 하나님 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이렇게 죽이려고 광야를 끌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워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다 살리라.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노뱀에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그 믿음을 보고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전부 다 몸에서 병이 다 나았잖아요. 그 노뱀을 가지고 그 뱀이 이렇게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앰뷸런스 차에 보면 앰뷸런스가 이렇게 지팡이에 있고 그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게 바로 그것을 상징화한 거거든요. 앰뷸런스의 심볼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점점 좀 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신앙을 통해서 병을 낫게 했는데 사람들은 노뱀을 우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부숴버리는 일을 히시기야 왕이 감행한 거죠. 오늘날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미국에 올 때 몸에다 붙여줬어요. 속옷에다 넣어주고 모자에 넣어주고 넣어준 부적 같죠? 부적. 그 부적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히시기야가 잘하는 일 중에서 한 것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사사의 시대가 가면서 유월절이 점점점 소멸돼가요. 유월절의 정신이. 그리고 그 사사들이 세워질 때 거의 이 유월절 행사가 절기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제사장 제도를 정비하면서 솔로몬 때 성전을 세우고 유월절의 절기가 조금 지켜졌는데 이것도 점점점 소멸돼가요.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다시 세우고 그 유월절 정신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히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시기야 왕 때 유월절을 성대하게 다시 절기를 세워나갑니다. 이때는 남유다 사람들만 아니라 이미 북이스라엘에 다 망해갔던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데리고 해요. 그래서 함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개혁,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히시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 제도,
제사장 제도를 정비해 줌으로 말미암아 조금 다윗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제사장 제도가 느슨해진 것을 다시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을 다시 정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끈을 꽉 묶어 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이 다시 정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이 그들이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의 제도들이 다시 세워져 나간 거죠. 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죠.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또 개판이었죠. 그래서 다시 남유다의 우상과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산당들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산당이 들어오고. 자,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이 바로 암몬이죠. 암몬 왕이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암몬 왕의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8살 때 남유다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16대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므낫세 이후로 암몬 왕 때 이 신앙이 완전히 다 또 타락해가는 것을 보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가 즉위한 지 18년 만에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갑니다.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세운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우상과 제단을 다 파헤쳐버리고 그 다음에 신접할 자들을 점을 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부르는 몰록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인,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태워서 그 죄를 산당에 갖다 다 뿌려버리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함으로써 남유다가 마지막 등불이 꺼져가는 그때에 잠깐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성전을 다시 정비하고, 성전이 정비됐다는 얘기는 다시 제사장 제도가 다시 정비됐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성전을 정비하다가 거기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이제 전반적인 얘기인데요. 자,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난지 한번 보십시다. 즉위 18년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이때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을 보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시 다, 자, 그 얘기 뭡니까?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성경이 없다. 교회에 읽을 성경이 없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제사장들이 읽어야 율법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므낫세 때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문란해졌는지를 알 수 있죠. 아마 그때 이 므낫세가 막 예루살렘 성전에 산당을 세우고 그 우상들을 세울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다 불태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아마 어떤 제사장이, 신앙이 깊은 제사장이 그 율법책을 아마 몰래 안 태우고 아마 그거를 벽에다 갖다가 감춰놓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때 요시야가 왕이 되고서 나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성전을 수리할 때 그때 대제사장인 힐기야가 그 율법책을 벽에서부터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앞에서 그 책을 읽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요시야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아우르는 전무후무한 개혁을 시작하는데 두 가지를 딱 정비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산당을 다 없애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각 지방들마다 다 산당들이 세워졌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산당들이 가나안화되면서 가나안이 여호와화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웠던 산당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 섬김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당들이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고 여호와 신앙을 우상화시키는데 그 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요시야 왕도 그렇고 산당을 없애는 게, 산당을 제거하는 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사무엘이 이르는 시대에 세겜과 실로 그리고 길갈뿐만 아니라 분열 왕국 이후에 북왕국이 베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공식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산당들이 결국은 베델도 산당으로 변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 산당을 중심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고, 이러한 타락상이 일상화되어서 결국은 남유다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산당이 세워지는 이러한 뼈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것을 개혁해내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성전에 있던 산당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다 제거하면서 성전을 다시 청소하는 가운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왕하 23장 15절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라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더라. 그래서 요시야 왕이 사실은 이 베델은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기본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돌베개 배웠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 세 가지가 베델 서원의 핵심인데, 베델이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여로보암 때문에 이루어지게 됐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시아가 이 베델을 다 산당을 파하게 하고 거기 있던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전부 다 죽여서 그들을 불에 태워서 가루를 내서 그리고 그것을 다 뿌려버린 거예요. 뼈를. 그렇게 산당을 없애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산당을 제거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전의 돈을 정화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성전에 사람들이 이제 타락을 하고 이제 성전의 그 역할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나오는 데리고 온 어떤 그런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야근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짐승 가지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요. 돈을 가져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와 가지고 그 성전 근처에서 그걸 갖다가 짐승을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사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짐승을 사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치는 것보다는 이제 돈을 바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야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바치기 시작하니까 돈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고 성전의 그 제사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 제사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백성들이 갖다 바친 제물이나 헌금이 제대로 쓰일 텐데 이것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어떤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던 이 베델의 서원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들의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돈만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지갑에 오늘날도 우리가 성전에 교회 앞에 가가지고 성전에 앞에 가가지고 연못돈 가서 집어넣을 때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뭐 누구 용돈 주듯이 갖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누가 어디 뭐 거지들이 동네 갈 때 거기다 돈 더 넣어주시죠. 이렇게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헌금 자체도 11조 자체도.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4절에 7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각종 이반 신사들과 남창의 집을, 남창이 있어서 남창, 창녀들이 있는 곳 말고 성전 안에 남창이 있었다니까요. 남창이 뭐예요? 몸 파는 남자들 돈 받고 뭐 해주는 거, 이거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다 청소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신앙의 중심지로 만드는 거예요.
요시야 왕.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하 22장 9절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아까 서기관 사반이 그 hil기야 제사장이 발견한 책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반이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앞장서서 왕에게 보고하여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만든 감독자의 손에 맡겼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성전의 헌금이 성전을 감독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제사장의 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바쳐진 사람들에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돈이. 예루살렘 성전에 같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전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업에 쓰이고 교회를 재건하고 쓰이는데 교회를 보수하는 데 쓰이고 성직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브로커들이 돈을 다 가져가서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헌금이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돈을 갖다 줘서 그 감독자가 그걸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제사장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성미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은 그 외에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종교개혁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겠는가? 그거를 함께 구약의 종교개혁은 결국은 제사장 제도의 정비였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의 대상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백성들이었느냐? 세상이었느냐?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결국 종교개혁은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말씀처럼 종교개혁의 핵심은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로마 교황청이었고 로마 교황이었고 성경도 함부로 읽지 못하게 하는 저 사제들이었고 저 사제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사용했던 저들. 결국은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는 그 해답은 여러분들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이 어떻게 되는지 전 그거 다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구약시대부터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굵은 줄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종교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회자가 되는 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제도를 통해서 올바로 목회자들의 직분이 세워지고 직위가 세워지고 책임과 의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모르겠어요. 한국은 모르겠는데 이 미국의 신학교가 함부로 세워지고 신학교에서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세워진다면 it's okay. 그런데 신학교에서 신학교라는 이름만 내걸어 놓고 함부로 목사직을 매각매직하고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은 쉬운 길로 나가서 쉽게 목회자가 되려고 하고 결국 그런 제도가 몰락하면 교회가 몰락했다라는 것이 구약의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종교개혁의 핵심은 네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인 거죠. 잊지 마십시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